오늘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열심히 주 안에서 잘 걸어오셨으리라 믿어집니다. 종 또한 하나님의 일정 따라 쓰임에 따라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다 보니 한 주가 어떻게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러면서 한 주에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면 어찌 보면 1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런 느낌이 와닿습니다. 그 와닿는 중에 저희가 이렇게 뒤뜰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금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이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우다 보니까 닭을 여러분 알다시피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이 3형제들이 3자매들이 나뉘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가 들어와서 한 올해 이렇게 같이 크는 과정 속에 마지막 늘 들에 이렇게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밤 되면은 닭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 번째까지 오던 이 아이들이 좀 크니까 닭장에 들어가려니까 위에 형제들한테 두려운 거예요. 쪼이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이 아이들이 어느덧 그만 살 길을 열어간 것이 저 뒤뜰에 저 소나무 위에 집을 자기 안신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닭 처음에는 5마리, 4마리, 3마리, 최종적으로 이제 2마리가요, 암탉인데요. 3마리가 끝까지 암탉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그런 중에 모이를 줬더니 한 마리가 와서 먹고는 그걸 딱 잡아놓고 나니까 이 2마리는 아예 모이 먹으러도 안 와요. 안 오고 아예 쫄쫄 굶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보면 옛 어른들이나 우리가 주로 닭대가리 미련한 사람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난 닭대가리 아닌 걸 알았다니까요. 이 2마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철저하게 굶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닭장에 금방은 돌면서 닭장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얼마나 피해를 볼지 고초를 당할지를 알더라고요. 그런데 날씨는 지금 한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마음이 괴로워서 저 닭이 산 소나무 위에서 자는 거, 또 고양이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잡으려고요. 이 고양이도 나무로 올라가요. 그걸 보고 나니까 어제는 사실 제가 새벽에 먼 길 서울을 갔다 왔어요. 서울을 가는 것도 많은 갈등을 했어요. 날씨가 안 좋다는 정보를 듣고 나니까 과연 이 길을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근데 마음에 상대가 내게 연락한 것을 생각하니까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좋은 행사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어떤 실수가 있어도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래도 그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야 되겠기에 먼 길을 새벽 일찍 출발해서 갔습니다. 가는 가운데 하나부터 10까지 착착착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걸 체험하게 되면서 한신교회에 가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시작하는 동시에 지금 바로 나는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작하는 데 대해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고 그 눈도장 찍고 가는 것만 해도 그 회의를 참석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 길로 돌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돌아 내려오면서 느낌이 날이 이렇게 좋은데 날이 왜 그렇게 안 좋다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우리 구미 도착하고 나면은 서울에 난리 나겠구나 라고 했는데 역시나 밤에 누수가 경기도 쪽에 눈이 와서 많은 이렇게 소동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길로 와서 저 2마리 닭이 그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 닭을 잡자니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우리 이제 한 이불 덮고 자는 장로님, 우리 수석 장로님은 수술하여서 지금 목발을 짚고 계시니 못 부르겠고, 이런 교회 있나요? 2 장로님 당회원을 불러서 그 밤에 닭을 잡으러 온 산천에 이 가시밭길을 다 헤치고 사다리 놓았다 들었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2마리 닭을 다 잡았습니다. 잡아서
닭장 안으로 이제 어젯밤으로부터 가둬 놓고 오늘 말씀이 제목이 떠올라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어째 보면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닭 2마리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한 생명체에 이 날씨 추위에 그런 어떤 집착을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닭의 원도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완성을 해서 닭장 안으로 따뜻하게 겨워놓고 나니까 왠지 하나님이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참 잘했대. 너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 같다. 내가 그래 너에게 복을 더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화답을 받으면서 어젯밤에 오늘 이렇게 식사 준비할 준비를 계속하면서 토끼잠 자면서 왔다 갔다 하며 닭장을 돌보면서 어젯밤 마무리하고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차디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지금도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 4번째 주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 주 25일이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의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는 기다리는 대로 그는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우리는 죄로 죽어서 사망에 이르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극히 그 어림장 같은 그 마구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과연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시국적으로 현재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이 현실의 힘든 고비들을 넘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볼 때 있어서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멀쩡히 걷다 말고도 그 물을 의식하는 순간에 물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현재 일어나는 것을 무시할 것은 없지만 굳이 그것을 들춰서 두려워 떤다면은 우리는 이 세균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의 창조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현실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굳건하게 다시 오실 그를 기다리며 우리 맡겨진 소임을 다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되새김을 하며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들어가면은 때가 나타나요. 어느 때냐 하니까 헤롯 왕 때라는 거예요. 이 헤롯 왕 때는 이 헤롯 왕 때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진짜 어찌 보면은 키도 작아요.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척을 하여서 여기까지 오는데 작고도 작고요. 그리고 또 이 시대 여성 목회자가 시작되고 있지만 여성 목회 초림에 저 참 많이 무시당했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어딜 가도 여자 목사는 아예 끼워주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점점점 여성 목회자들이 조금 더 인지도가 나아지는 시대에 이른 어떤 때와 같고
그리고 지금 시국으로 코로나의 위기의 때와 같고, 그렇듯이 그런 때에 우리 교회에 어쩌면 여기서 동방박사라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이 예루살렘, 이 마국간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헤롯 왕 시대에 위기에 처하는 그 시점에. 그렇듯이 우리 축복 장로교회도 오늘 이렇게 방송이 왔어요. 방송에 이 전문한 분야의 모습을 우리 교회까지 와주심에 대해서 왠지 나온 이 말씀에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러한 만남이 아닌가라고도 말씀 앞에 되새김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님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서 오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바로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웬 왕이 어디 또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 반발의 그 자기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는 거죠. 내가 왕인데 왕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에 이 상황에서도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러 마국간으로 찾아가는 이 기적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보니까 이 3절의 말씀이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하는 데 대한 아주 이 헤롯 왕이 민감한 거예요. 민감함에 이르기 시작한 거예요. 민감함에 이르기 시작할 때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어쩌면 축복장로교회야, 아니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그런 일의 부름의 시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들레헴아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은 아마도 골 중에 제일 작다라는 거죠. 골 중에 제일 작다는 데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삶의 시국적으로 자기 비관으로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어떤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데 대해서 결코 작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들림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분명히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거나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목에 서 계신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아니지요. 어쩌면 전무후무한 둘도 없는 한 다스른 이가 나타난다라는 데서 태어난다는 데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인류의 구원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이 얼마나 작고 큰지는 모르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멈춰 계신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라면 그곳이 바로 작지 아니하는 이 시대를 깨어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위에서 유의 이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쓰임의 통로요, 쓰임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내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증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방인을 전도할 때가 이미 찼으며 어쩌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저 모이는 것이 좋고 그저 오가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혹여 거기 졸고 있고 거기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거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거기에 목자가 되어서 잃은 양을 찾아야 될 것이고 잠자는 자를 깨워내야 될 것이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증거와 증인의 삶은 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증거와 증인이 그 증거와 처음이 있는 자라야만이 말씀을 전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깨워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이 복된 날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6일 동안 당신이 부지런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이 날이 당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에 육신이 쉬어가라는 이 안식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을 안식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도 내 것처럼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 시간도 오고 가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작은 것 하나,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서 우리가 초가상간 어디 있든지 그가 함께하는 곳이 최고의 천국이고 그가 나를 끌어가시니 어떤 꼴을 먹일지라도 그 꼴이 풍요로운 꼴이라는 것을 믿고 주 안에서 형통하여 날마다 강건하여 안 되는 곳에서 되는 기적과 표적의 증거와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